자, 그 다음 질문, 또 이것도 좀 좋은 질문입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니 주변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놓치는 일상이 자주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변 영혼들을 부지런히 돌아보고 주님의 일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는지 마음가짐이 새로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좀 좋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정신없어 살다 보니 주변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놓치는 일상이 자주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정신없이 살면 안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봐봐요. 정신은 놓고 살면 안 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내가 무덤 사이에 있네.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옷을 벗은 줄 알고 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신앙이 망가지기가 정말 지운 시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잘 산다니. 조금만 등한히 해봐요. 말씀을 한 번이라도 딱 빠지면요 마음이 확 달라진다니까요. 주일 한 번 빠지면 되지. 한 번 빠져봐봐요. 하나를 예외 두는데 희한하게도 이게 신앙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정신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넘보고 있거든요. 부활의 살 날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을 잊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적인 것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니 주변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놓치는 일상이 자주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주변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볼 때가 우리 시대인 겁니다. 시보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시보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주변에 누가 있는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더 주 안에 잘 살도록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볼 수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걸 보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자주 모이자. 그래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주변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놓치는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하든 뭘 하든 간에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의 종이 돼도 안 되고 쾌락의 종이 돼도 안 되고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표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주의 것이 됐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 주인은 주님이신 겁니다. 그 사람 막 사장이 시키는 거 막 다 충성하는데 문제는 주님이 시키는 건 충성 안 하면은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세상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사람에게 막 너무 잘 보이려고 하다가 신앙을 후퇴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사람이니까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이 말은 직장생활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직장생활도 해야 되지만은 사람들의 종이 돼서 사람이 시키는 건 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망각하는 것은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주변 영혼들을 부지런히 돌아보고 주님의 일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는지 마음가짐을 새로이 가질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울산 동부교회에서
집회하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저희는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그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게 오른손이 많이 표받는 얘기를 하면서 표받는 사람에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7년 혼란 속에서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붙잡히면 얼마나 고문 같은 게 심하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다 참고 견디면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왜? 이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더 무서운 지옥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밤낮 쉬지 못하는 불과 여왕의 사람 곳에 들어가니까 그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떤 고민이고 다 이긴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 어떻게 하면 주변 영혼들을 부연히 돌아볼 수 있느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느냐. 제일 먼저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시편 51편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면은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면은,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소득이 적어도 정신없이 살 것이 아니라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시대에 왜 정신없이 사냐 하면은 돈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정신없이 사는 사람도 많아요. 오락 때문에 정신없이 사는 사람도 많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을 택하면요, 정신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주변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거든요. 우리는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심받은 겁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살지 않으려면 무릎 꿇으면 됩니다. 무릎을 딱 꿇으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무릎을 딱 꿇으면 주님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정신없이 살면요, 무릎 안 꿇으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막 놓치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내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을 생각나게 만들어주시고, 신경 쓰도록 그렇게 마음을 부축해 주시고, 격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음가짐을 새로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 시대에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미지근한 겁니다. 그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식은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내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미지근한 마음을 격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지,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제일 단순하고 쉬운 길이 딱 무릎을 딱 꿇으면은 조용한 시간을 딱 가지면은 주님이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16편에 16편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거는 조용한 시간을 안 가지면은 심장이 깨닫게 안 해줍니다. 너무 분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분주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좀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조용히. 그러면 주님께서요, 양심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고, 조용한 가운데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무릎 꿇으면 주님이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뭘 신경 써야 될지, 내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걸 주님이 서로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은 너무 분주해서 그렇게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하러 갔는데 너무너무 딸을 데리고 왔는데 낚시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다가 딸을 잘 잡히니까 여기 이제 좀 바위 위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너무 잘 잡히다 보니까 낚시 너무 했는데 갑자기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딸이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인 일도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가장 중요한 걸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